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들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면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비로소 국가라는 형태를 띠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신앙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당시 시대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이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은이나 금으로는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토단이라는 것은요,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단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흙으로 만들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쓸데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독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당시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신전을 지을 때는요, 그 규모와 외형에 엄청난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이 탈출한 애굽에 무수히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요, 특히 카르낙 대신전이라는 곳은 오늘날까지도 최대의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아몬 신을 위해서 18만 평의 대지 위에 웅장한 건물을 짓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건물을요 몇 년 동안 짓는 줄 아세요? 무려 1700년 동안 이 신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1년, 2년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도 오래되는 것 같은데 무려 1700년 동안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위해서 멋들어진 신전을 짓는 것이 당시의 어떤 상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바알베크라는 신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신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알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한 개에 200톤 이상이나 되는 이 바위를 가공해서요, 그것들을 쌓아서 신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기술로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날랐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대단한 공을 들이면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힘이 크고 위대할수록 그 신이 머물고 있는 집도 크고 위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크고 위대한 건물을 드리면 그 신이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좀 그랬는데요, 옛날에 이 귀족들이 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절을 하나씩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을 지으면
자기가 이제 잉태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모든 종교가 웅장하고 대단한 신전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 중에 세 번째는 조금 설명해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너무 유한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람이 한두 명 모여서 예배드릴 때보다 1000명, 2000명 모일 때 더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모니터 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저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제가 더 흥이 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신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냉랭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요, 새가 강해지면 제일 먼저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지어 놓습니다. 또한 자신이 섬기는 이 신의 형상을 세상에서 제일 중귀한 보석이나 황금으로 꾸며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 앞에 엎드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집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자,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요, 조금도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 모든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신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로 좋은 은과 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요,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데요, 사람은 은과 금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정말로 사람은 신전의 규모와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참 별거 아닌 거로 여기시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바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이 자기 혼자서 백향목궁에 산다라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이 하나님께도 좋은 집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것을 다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괜히 비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학개서 2장을 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 외관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의 외형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자,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을 찾는 이에게 평강을 주리라.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자,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뭐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상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소에 내가 존귀히 여기는 은과금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늘상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바로 이 말씀 무엇일까요? 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전이라는 곳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해 보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거나 제단에 하는 맹세는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제단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도 안 지키고요, 돈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시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요? 물질을 더욱 크게 여기는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 진짜 두려운 일인지를 명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토단 위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크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누추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존귀하다라는 것을 속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과 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들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 이 24절에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이 제사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제가 일전에도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요, 자,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거듭해서 음란한 삶을 살기 마련이고요, 자, 또 누군가는 거듭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요, 또 누군가는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자신의 때를 낭비하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들이 수시로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기르던 짐승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래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기르던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안수고 나쁘게 말하면 그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나의 죄를 지금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기르던 바둑이 뽀삐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기르던 바둑이 뽀삐가 이렇게 나 대신에 나의 죄값을 치르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죄도 없는 바둑이가, 죄도 없는 뽀삐가 나 때문에 배가 갈라집니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마련이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이 은과 금으로 지어지는 것보다 바로 이렇듯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수시로 나의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물리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나의 어떤 이 취미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리는 동아리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자, 내 안에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악을 물리치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연거푸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전은 가공되어진 돌로 지으면 안 되고 그냥 보잘것없는 돌로 대충대충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상 너희가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요, 저도 그러한 해석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좀 다른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요. 자, 우리들은 정으로 이 바위를 쪼개면 안 된다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요, 성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곳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가 돌을 막 깨면요, 그때 그 들려오는 소리가 어때요?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소리가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있는 어떤 다툼과 분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툼과 분쟁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요청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누군가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좀처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전을 얼마나 호화롭게 짓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평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될 수 있으면 누군가와 화평한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스스로가 높은 곳에서 서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시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들 위에 서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를 랍비요 선생이라고 여기는데, 자,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낮은 곳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엄격한, 정말로 내 자신의 특별한 업적과 성취를 주목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끝까지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우리의 유일한 선생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 예진교회가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과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의 외형을 은과 금으로 꾸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외형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위용이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힘이 있고 흥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로 우리들을 유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눈앞에 드러나는 그 외형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4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 자, 둘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은과 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성전의 겉모습보다 우리가 화평한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고 가는 발걸음이 항상 평안과 정말로 화목의 모습이 갖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간직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제나 나 자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원칙들을 붙들고 우리도 겉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그냥 입술로만 부르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